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로 이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1절과 2절을 어떻게 이제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하냐면은 순종과 보상이라는 이제 맥락으로 이해를 합니다. 즉 1절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잖아요.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해요.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보답으로 그 보상으로 2절에 나와 있는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라는 이런 것을 이제 보상으로 준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아무리 내가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면 온전히 순종하면 이러저러한 큰 복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이제 설교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고 아마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들은 적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하고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다. 그렇게 복종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상을 받지 않았냐라는 건데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 잘못된 이해냐면은 2절 말씀은 순종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래요.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 왜요?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알아야 떠날 것 아니에요? 가라고 한다고 해서 무작정 갈 수는 없죠. 왜냐면은 무슨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뭐 파스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의 그런 신뢰 관계는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조금씩 믿음이 자라고 있고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뭔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네 모든
네 땅을,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떠나고 무작정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궁금했을 거예요. 왜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우리 가족이 왜 우르를 떠나고 또 그나마 하란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왜 하란을 떠나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당연히 궁금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게 2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명령에 토달지 말고 무조건 복종해라. 너는 이유 알 필요가 없다. 무조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야 해 라고 믿음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수단은 뭐죠? 말이에요, 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근데 이 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은 뭐예요? 의사소통이죠. 우리는 말을 통해서, 물론 뭐 표정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하는가 알 수 있지만 가장 주된 수단은 언어예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한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말을 통해서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즉 대화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 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킨다라는 거예요. 네가 왜 하란을 떠나야 되는지, 내가 지시한 땅으로 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설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설명의 내용이 2절부터 3절인 거예요. 2절부터 3절. 물론 굉장히 축약된 거지만 이 세계로 들어가면 단지 이거는 그냥 딱 선언적인 거잖아요. 그냥 그 맥락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2절, 3절이죠. 제가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당신이 지시한 땅을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왜 그래야 하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 설명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란을 떠나야 된다. 내가 지시한 땅을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하란에서 한 무리의 가족을 이끌고 부를 이루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목적은 이것은 아니다. 여기가 아니다. 그래서 큰 비전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제안에 솔깃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허황된 약속을 무시하지 않고 그게 뭔가 귀 기울여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직 100% 믿을 정도의 신뢰의 관계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걱정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왜 떠나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제시해주고 너를 이렇게 하겠다. 그 제안에 대해 아브라함이 솔깃해요. 솔깃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의구심도 들고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아브라함이 당연히 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걱정을 아마도 하나님에게 털어놓았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 저보고 하란을 떠나라고 하면서 약속하기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란에서 일군 재산을 처분하고 가족과 종들과 가축들 이끌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머나먼 땅, 가나안 땅에 가다가는 아니 강도나 도적대들 만날 수 있고
혹은 여행 가다가 어떤 부족들을 만나서 내가 가진 거 다 뺏기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내 가족들 다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떠날 수 있지만 조초에 널려있는 그 위험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항변을 털어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걱정에 대한 답변이 바로 뭐냐? 3절인 거예요. 3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즉, 네 걱정 내가 안다. 근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오래전에 가인에게 했던 말씀을 연상시키는데 창세기 4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3절부터 16절. 이거를 어느 한 분이,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읽는 거는 지양하고 한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6절. 네, 그러면은 수빈아, 제가 지목을 하죠.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씌워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녹땅에서 살았다. 예. 이게 지금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아브라함 보호하는 이 말씀과 좀 연관이 있는데, 우선 지금 읽은 창세기 4장은 그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뭐 아무 이유 없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죽여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제 심판하고 형벌을 내립니다. 가인이 받은 형벌이 뭐냐면은 이제 땅에서 정착하지 않고 그가 살고 있던 땅에서 이제 쫓겨나고 그래서 유랑하며 살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항변하죠. 내가 아무리 동생을 죽였어도 지금 내가 당하는 형벌은 너무 크다. 내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누구라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이려고 할 텐데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가인에게 약속을 하죠. 그렇지 않다. 물론 네가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죄의 대가로 형벌로 땅을 떠돌아다닐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보호는 하겠다.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가인을 보호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고 형벌을 주는데 그런 가인을 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가인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자녀를 낳고 자기 수명 다하고 죽습니다. 즉 살인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가인조차도 하나님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고 하나님은 그 호소를 들어서 그 누구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은 더욱더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예요. 그 당시의 그런 맥락에서 그 조상 그 윗대에서 계속 전해지는 문서로 기록된 건 없지만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 창조 이야기를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가인과 아벨의 그런 이야기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 어떤 경우에도 지키시겠구나. 지금 내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말씀이 가인은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면 나의 경우에 하나님이 가인이 땅을 떠난 이유는 뭐예요? 형벌의 대가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땅을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형벌의 대가가 아니라 더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고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지 않겠는가? 이런 인식이 아브라함에게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걸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실제적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이거는 기한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알듯이 여러분이 로마서에서 구원에 관하여서 굉장히 장엄하고도 아주 정교한 깊은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이 그 마무리예요. 그 마무리를 웅변적으로 이렇게 선언하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죽음도 대적할 수 없고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독교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선하며 얼마나 바른 사람인지를 확인하여 그것으로 구원의 근거를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며 보잘것없으며 무너지기 쉬우며 유혹을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가 안 들린대요. 어떤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을 겪어도 우리는 늘 그것이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연약하고 유혹을 이기기 힘들고 계속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조심해야 그나마 겨우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고발하고 세상의 심판관들도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의심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는 신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라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거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아직 잘 몰라요. 점점 더 알아갈 거예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어디에서 출발하냐?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는 인식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평생을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인하고 키워갑니다. 사라의 일을 통해서, 임신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키워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즉 내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가 어떻게 커갔는가? 그걸 이제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윽박지르듯이 혹은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말씀한다. 우리가 말한다라는 거는 강제적으로 할 때 말할 필요 없죠. 강제적으로 할 때. 그냥 머리채 잡고 끌고 가면 되니까. 거기 무슨 말이 필요 있어요? 근데 말을 한다라는 것은 강제적인 것을 배제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당신의 계획과 구상을, 당신의 뜻과 의지와 행동을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인가를 숙고하고 반응하죠. 그리고 그러한 반응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또 아브라함은 반응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12제자의 관계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당신과 같이 사역할 그 12명의 제자를 세우죠. 그 3년을 함께 하면서 뭘 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계속해서 가르쳐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이 다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당신에 대해 알려주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기도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너희들 무조건 나를 따라. 너희는 알 필요 없어. 무조건 내가 가는 대로, 내가 깃발 꽂는 대로 따라오면 돼.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당신 자신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늘 설명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그것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그게 맞나 의심하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리고 반응을 하고 또 그러한 반응에 예수님도 반응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그 메시지 성경이 제가 저 톡방에 잠깐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를 강요하심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곧 우리 안에서 깊고 온유하게 활동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라고. 즉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십니다. 납득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는가? 쉽게 말하면 지금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리. 그런 어떤 비법이 담겨있는 문서도 아니고 무슨 비밀 문서나 무슨 암호를 넣어야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문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줄줄줄 외우면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마술적인 글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 그대로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조금만 생각을 하고 조금만 귀 기울여 들으면 무슨 말인지 대충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들으려고 하면은 대부분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그리고 그렇게 알아들었으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과정이고, 이것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요즘 이제 교회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를 단톡방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내 삶을 건드리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지 등을 아주 잠깐이라도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고, 이것으로 드디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큰 비전을 주시며 그러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꾸준히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꾸준히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늘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도 귀를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상호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듣는지, 그거에 반응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